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요,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만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시기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오늘 말씀을 보니 주님이 오신 이유가 검을 주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검은 이제 칼입니다. 칼, 스워드인데 이 검은 뭐죠? 무기입니다. 무기. 무기는 어디서 사용될까요? 전쟁에서 싸움할 때 쓰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과 평강의 주님이 왜 화평이 아닌 검을 주시는 걸까?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요, 싸움이 일어나고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반드시 내면에 영적인 싸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싸워야 할 그 싸움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과의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7절 말씀에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부모나 자녀뿐이겠습니까? 저희가 사랑하는 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37절에 주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부모나 자녀, 그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내 성공이나 행복, 명예나 지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 같은 것들, 행복, 그런 건강, 부유한 그 재정, 이것이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재미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 다른 신을 섬겨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싸움과 갈등 속에서 오직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한 분만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을 더욱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틀이고 십자가는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죽느냐 안 죽느냐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삶을 사는 자들에게.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되 먼저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떤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십자가이십니다. 자신의 죄처럼 아무 말 없이 수치를 당하시고 살을 찢기시고 저주를 받아 죽으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 십자가로 알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나의 환경으로 당하는 그 고통이 십자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고통 내가 십자가인 줄 알고 내가 짊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남의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살 찢기시고 누명 쓰시고 손해를 보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그 십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해를 볼 수 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가 손해볼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 이 십자가를 안 짊어진다,
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요,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있게 됩니다. 가족도 분리되게 되고요, 불만과 불평이 막 쌓이게 돼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면요, 무관심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변명을 하게 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변명만 늘어놓고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자꾸 평가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검을 주러 오셨어요. 싸움을 하게 하셨습니다. 영적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인데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네가 죽는 삶, 네가 부인되는 삶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야만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39절을 보면 동일한 말씀인데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계속해서 내가 죽느냐 안 죽느냐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가?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있는데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문제는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면서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행복은요,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이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거, 나를 위해서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잖아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일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고요, 내 건강이나 부유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없이 내가 부유하고 내가 성공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죽는 삶은 결국은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릴 때에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찬양을 드렸지만 내 모든 것을 양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렌더, 내가 항복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고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될 때 진정한 제자의 삶,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멀어질 때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음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0절부터는요,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사람, 영접하는 것이 웰컴이라고 영어 성경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너희를,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 환영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상이요? 선지자들이 받았던 상, 의인들이 받았던 상, 제자들이 받을 그 상을 누구도 동일하게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상은 하늘의 상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요, 핍박을 받고 그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누명을 써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를 향한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그 부름, 하늘의 그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움으로 갈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 상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데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주위에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기도하고 정말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동일하게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격려해 주고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이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 그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받는 그 놀라운 축복과 그 하나님의 하늘의 상을 동일하게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또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핍박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늘의 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요, 우리가 지난 말씀에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너는 이미 상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상은 내가 주는 상, 하나님이 주는 상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상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주는 상은요, 내가 주려고 했다가도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려고 했는데 그 상을 주려고 했다가 내가 주기 싫어해가지고 다시 빼앗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영원한 상인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상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로서 중보함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정말 그들의 그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